네,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2시간에 지난번에 애들이 자기처럼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려다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성경을 찾아서 율법을 왕정시대에 들어서 율법대로 그걸 행하는 거니까 이제 왕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살펴보느라 하고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읽었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점을 잡자면 모든 제사의 기본 제사가 번제다. 이게 모든 제사의 번제는 당연히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드려라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4가지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라는 단어의 뜻은 첫째는 불사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굽는다는 뜻이지 불사른다는 뜻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불에 구워야 되니까 근데 불사른다라는 용어가 굽는다는 개념 속에 당연히 들어간 것이죠. 그것은 직화로 굽는 것을 말한 거니까 무슨 기구를 중간에 대고서 뭐 하는 것은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굽는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지 그런 직화로 바로 이렇게 태우는 것은 굽지만 직화로 태우는 것은 그냥 굽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뭐 전을 붙인다라든지 뭐 떡을 어떻게 해서 떡 만들 때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나 전은 붙이고 전병은 불에 굽고 붙이고 굽고 그것도 우리나라 말인데도 잘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그래서 원래는 번제라는 말은 굽는다는 개념이었었다. 그러니까 굽는다라는 뜻은 먹이가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불사를 완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을 이제 개념이 그런 거고 굽는 것은 제사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잡수시느냐 사람이 먹느냐에 따라서 불사를 것이냐 구울 것이냐가 이제 달라질 것이다. 제사의 방법까지 이제 3가지를 말했어요. 시기, 그 다음에 제사들, 모든 제사들에는 반드시 번제가 기본 제사니까 당연히 따라붙게 마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제사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울 거냐 불사를 거냐. 불살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거고 굽는 것은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럼 불고기 먹는 거예요. 자, 이제 3가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레위기 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 이제 다음에 보면 안수 먼저 제물을 목욕시킨 다음에는 안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수라는 말은 그 제물 위에다가 양뿔 사이에다가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오른손을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양손을 놓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포개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지파 맥대손 어디에 사는 누군데 이런 범죄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은 받으시고 그 대신 이 사람을 용서해서 살려주세요. 원래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제물로 대신 그 모든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 보고 안수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위임이라고 하는 용어와도 관계가 있어요. 안수받는다고 하면 위임받았다라는 뜻이죠. 사실은 목사로 안수받았다 그 말은 위임식 하느라고 선배 목사한테 이렇게 안수받았다 그 말이잖아. 사실은 개념도 사실은 율법적인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피차간 서로 연합해서 하나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수의 목적은 자신의 죄악된 행위들을 대속물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과 죄인이 하나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의 죄를 제물에게 떠미는 것이죠. 말하자면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러야 내가 형벌을 지금 현재 받지 않고
재물을 대신 받는 것은 이것은 간과 고말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은 죄가 없어졌다라는 말과 고말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고말이라는 것은 원래의 것은 안에 있는데 겉에다가 이렇게 도배한다 그러지. 도배한다 이렇게 해서 없는 걸로 간과해. 이게 없는 걸로 쳐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덮어줬다, 도말해줬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고 가림막이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뭐 문방구점 아주머니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시끄러워가면서 이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 엄마는 걔가 했는지 봤느냐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떠들어야 되겠어요? 하면서도 말고서 아이 들으시라 조용히 하시자고. 그래서 그 얼마를 변상을 하면 되겠는가. 이번에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이번에 한 것이 뭐 얼마치고 그 전에도 내가 여러 번 봤지만 말을 안 했을 뿐이다 하면 그럼 그 전에 것은 얼마지 다 계산하시라고. 그래서 얼른 줘 보내야죠. 그렇게 할 때는 그 아이를 앞에다가 그 문방구 아줌마하고 이렇게 맞대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는 내 뒤로 이렇게 감춰주고서 엄마가 대신 나서서 얘기해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그 문방구 아줌마 얼굴을 맞대게 만들면 애가 들고 떨고 거짓말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안 했다고. 분명히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하고 막 두려우니까 떨고 이러면 더 죄를 크게 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치마 뒤로 이렇게 딱 너는 이쪽으로 하고서 일단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내가 내 자식의 가림막이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보면은 제사법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면전에 심판자의 면전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서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고 요구하는 대로 다 알았다고 그거 좀 깎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알았다고 그냥 얼마냐고 그게 그 대신 시끄러움 피지 말라고. 왜 동네에서 우리 아이 고기 못 들게 되면 이사 가야 되잖아. 아이 만약에 그래서 그 도둑놈이래 원래 닮아다 그러면 그 학교 전학시켜야 되거든. 못 다니거든. 야,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이 죄를 얼마나 졌느냐 뭐냐 이걸 묻지를 않아요. 다 알고 있어.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동안에 술집에 몇 번 가고 뭔가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먹었다고 장기와 함께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거 모를 리가 아버지는 아주 가만히 앉아서 삼천리 다 봐. 은동네 조선반도 다 일어나는 일 다 보고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이 고개 푹 숙여 들어오면 과거에 대해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90% 한마디라도 더해요? 진실하게 얘기해요? 안 물어봐야죠.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90%에. 그러니까 죄를 더 지게 안 하려면 아예 물어볼 필요가 없어. 뻔한 얘기인데 뭐. 그래서 내가 가끔 우리 때는 연애를 그냥 해서 물방앗간 뒷전에서 손가락 걸면서 맹세했는데 이제 그런 게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어디 멋있는 데 가서 차도 비싼 거 마시고 쓰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아니 그렇게 손가락 걸어놓고 나서는 바람 들어가지고서는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암만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이제 애써서 서울 가는 차비 만들어가지고 며칠 묵을 것 다 해서 돈 장만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다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그 아가씨 찾아냈어. 그런데 과거를 물으면 돼야는데요. 고개 푹 숙이고 말도 않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려고도 않고 그러면 내 좀 똑바로 쳐다봐 이러면 일이 돼야 안 돼요? 한쪽도 말고 그냥 손이나 이렇게 한번 만져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가자. 이런 저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이러고서 할 것 없이 가자. 하면 티켓 떼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게 제사법이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야 이게. 그렇죠. 레기 벌써 다 끝나버렸네. 성경 한 권이 아주 너무 간단하게 끝났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것이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한다.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예, 얼마간 뒷전에서 손가락 걸었던 그 청년의 사랑의 마음이 그게 그 예수님이지.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지. 그 아가씨 뭐처럼해서 애써서 찾아놓고 똑바로 가나 이러고 엎어져서 그러면 다 끝난 거지 뭐. 뭘라고 찾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신 거야. 우리 속사정을 하나님이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과거 뒷조사 이거 무슨 정보원도 아니고 절대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과거를 알면 그 사람 과거 잘못을 자기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뭘라고 그걸 뒷조사를 해. 자기 뒷조사 다른 사람이 오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가 안수를 통해서 속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속죄하다라는 건 카파르, 이거 원래 덮는다, 가린다라는 뜻이다.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안수자인 제사장이 내 손 위에다가 내가 제물 위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나서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또 덮어서 안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가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졌고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제사장의 기도로 연락했다는 뜻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또 뭐 가상 뭐 7원인가 뭐 해가지고 유명해 아주 기독교계는 아주 또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모르겠어.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떠나셨다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뭐 가상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 그래. 가상 7원 참 얘기도 좋았던. 그분의 그 십자가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들이 모든 지난 죄과는 다 가려졌다, 덮임을 받았다. 사실은 안수는 어디서 오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안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수했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안수 안 했으면 소용없어. 율법 제사장이 안수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적용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는 용어, 그거는 여호와의 면전에서라는 뜻이고, 성망굿은 권제단 곁에서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쫓겨났었죠. 그런데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를 드려라 그랬는데, 이거 벤바카르라고 해서, 이 벤이라는 말은 아들, 후손, 이제 그런 뜻이니까, 바카르는 소라는 말이고, 소의 아들, 문자대로 하자면, 그래서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단어 사전 가지고 달라들으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소의 아들이라는 말이야. 그 성경의 단어 사전대로 하자면, 히브리어 사전대로 하면 소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것은 1년된 송아지를 가리킬 때도 사용하고 성숙한 소를 가리킬 때도 공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암소나 암양, 암염소는 속죄제물로는 드리지만 번제물로는 숫소, 수양, 수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의 경우는 암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드린다는 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송아지라는 말은 소의 아들이다. 문자대로 무슨 단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이걸 가지고 따따붙다 했다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잡는다 이것은
스와하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희생물로 대속하는 예사와 관련된 용어로서 그냥 좋게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죽인다. 그럴 때는 스와하트라는 죽이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전쟁 같은 것이 벌어지면은 반드시 이 정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군대가 오면은 김정은이 군대와 뭔가 연통이 닿을 수 있는 한두 사람을 후속을 하지요, 먼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 그 모든 이걸 알만한 사람을 이제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부경화 누리게 해줄 것처럼 하는 거죠. 다 써먹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죽이는 것처럼 죽이지 않죠? 이제 세상 말로 쥐두새도 모르게 죽인다. 왜 그냥 반말은 쥐가 듣고 뭐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래가지고 쥐두새도 모르겠죠. 이제 죽인다. 그런데 보통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데려다가 부귀영화 누리게 절대 해주면 안 되지. 이 사람은 또 변심할 사람이죠. 세상 나라에 있어도 마찬가지요. 다 알고 있어. 세상에서도. 이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패전을 했으면 또 저편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할 사람이었었다. 왜? 너무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살려놔두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죽여도 보통 좋게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랄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야 중보자 노릇을 하겠죠. 세상 나라는 이중간첩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 죄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 양편을 너무 잘 알으니까 이 편에서 이 사람 살려놔줘도 상황이 바꿔지면은 자기 편에 문제를 일으키겠죠. 저 편에서 그 사람 살려놔두면 또 상황이 바꿔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이런 사람은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제단 사면에 뿌려라 그랬는데 제단 사방의 주의라는 이 뜻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온 세상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천지 사방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이 제물로 주으신 예수님의 핏부림 받아야 된다. 누구나 빠질 사람 하나도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반드시 이 제물의 가죽을 갖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아벨의 제사에부터 시작된 말로서 그 가죽은 제사장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는 것으로 구약시대에는 상징이 됐는데 신약시대에는 15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뜰 것이요 그랬는데 이 각을 뜬다는 것이 악랄하게 죽이는 방법이죠. 토막살인 한다고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 나무 벌려놓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육도 벌려놓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과 똑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이건 이제 믿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장과 종개인을 물로 씻어라. 그런데 내장 중에서도 똥은 버리는 것이지 씻는 게 아니죠. 똥 씻어가지고 뭔데 쓰겠어요. 똥이라는 건 쓸데없으면 버리죠. 이것은 인간의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제물로도 안 받아. 무조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뱃속에 똥이 들었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배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이 그 가룟 유다의 창자를 다 봤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여기서는 그럴싸하게 말씀 잘 가르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는 걸 보니까 욕심이 아주 하늘을 찌르게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그 나형제님 그 믿지마 내가 그 창자 구경하고 와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단 말이야. 가룟유다는 지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과도하게 먹었다가 배가 터진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창자가 보였다가 똥주머니가 이제 다 모든 사람한테 보이는 거 상징이지. 나도 형제가 말은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해놓고 나서는 가르치면 입으로는 그러는데 뒷전에 가서 하는 거 보니까는 살금살금 해가지고 막 아까 그 두 번째 시간에 막 얘기했던 것처럼 뭐 첫날 동안 저 1,000원짜리 뭐 내라고 해서 어쩌고 슬슬 말 그렇게 하면 사실 축복이 오거든. 어쩌고 오면은 그거는 그럼 내 배 터져가지고 창자 구경시켜주는 거잖아 지금. 그럼 다 떠나시라고 내가 만약에 나도 형제 창자네 보면은 떠나셔야지. 여기 있으면 뭐 하겠어? 또 밥 먹을 거요? 그 다음에 불사르다 이건 이제 불태워 연기를 내는 거 불사른다라고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개념이 번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굽는 거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향기로운 냄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 이야기는 신약성경에 바울사도가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역사된다 해가면서 그리도 향기를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맡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똥냄새만 이제 구린내만 맡는 거지 뭐. 아까 내가 이제 그 창자 구경시켜주면 구린내만 나니까 떠나가야지. 그 냄새 나는데 거기가 굳어 있을 필요 없지. 나처럼 모이라고 한 거 떠나가라고 자꾸 이래서 하면 무책임한 사람이라 소리 내가 들었는데 무책임이 아니라 나는 책임을 지느라고 그러는 거야. 본인이 말과 신앙의 생활이 삶이 이율배반적이면 가르치는 말로는 뭘 못해. 말로야. 그건 전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일치를 이루어야만 사람이 신임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 있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건 이미 아까 왜 그런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장로, 감독자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실 때 남자 형제 중에서 세운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상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먼저 지으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다음에 순서상으로 질서상으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 되게 하는 것은 절대 없다. 여자는 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지 머리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단북편에서 잡는 이야기. 단북편은 성막으로 들어갈 때 그게 북문이니까 들어가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 쪽이 이제 북편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전부라고 했지만 가죽은 남겨두는 것이죠. 번제물이 전부를 불사른다 그러지만 가죽은 벗긴 다음에 불사르는 거잖아요. 똥은 버리는 거고. 제육 전체를 불사른다, 갑을 친 제육을 불사른다라는 말이지 가죽까지 불사른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임식을 위한 번제와 문둥병이나 유철병에서 고침을 받는 경우에는 결례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상징이죠. 우리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선물로 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문둥병자였죠. 그리고 유출병자들이었어요. 이제 문둥병자는 남자의 경우를 여기서 말한 거고 유출병자는 여자의 경우를 여기서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뭐 이제 인간 세상에서 보자면은 이제 유출병은 이제 월경불순 이제 그런 것이 유출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혈을 하면은 그것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자궁 암 같은 것이 생기면 피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못을 병이 걸리면 그 이런 게 다 상징이죠.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걸 고쳐주는 것이죠. 뭐 복음서에 보면 막 문둥이 고치는 얘기, 그다음에 뭐 유출병자 고침받은 얘기, 이런 얘기가 신약에 나오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고침을 받는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출병이라는 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지 사는 사람이 아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기본 개념. 피가 이게 누설된다라는 말은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몽정을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자만 그런 성기 그 질환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성기 질환이 있을 수 있죠. 응? 아니 그렇죠. 그건 통합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그때는 성병이라는 남자 보고는 설정. 아유, 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인데 생각이 안 나. 설정을 한 사람이나 설정한 사람이 앉은 의자나 침대나 뭐 또 유출병 걸린 사람이면 그 여자가 잔 침대라 그 여자가 쓰던 그릇이나 뭐 만지기만 하면 다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같은 모든 죄인들의 실상을 영적으로 그게 비유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명연합을 맺을 때 기름 부음을 위해서 설정을 해야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설정을 하는 것은 그건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적인 병으로 상징이 된 것이지만 이것은 그 생명이 병이 걸렸다. 죽어간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제란 구약시대에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을 각을 쳐서 화제로 바치던 제사 방법이며 이건 이미 지난번에 첫 시간 때든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두 부족 사이에 원수지간이 있었을 때 두 부족을 양쪽에 모아놓고 가운데 길을 놔두고 거기다 돌 제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두 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잡아가지고 각을 쳐서 그 제단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서로 이게 독주를 이렇게 한 잔씩 피를 섞은 독주를 나눠 마셔가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서로 안보 조약을 맺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이 제단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오지 못하고 우리가 이 제단을 넘어서 너희 쪽에 이제 침략을 서로 갖는다. 만약에 제3부족이 너희를 치거나 또 우리를 치거나 할 때는 우리는 자동 전쟁에 개입이 되는 것이죠. 동맹, 혈맹 관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군사동맹이 그런 거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이런 동맹을 맺었죠. 북한과 중국이나 북한과 러시아와는 그런 동맹이 아니죠. 그냥 그들끼리의 우호 관계일 뿐이지. 그래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저희 나라 국경지대니까 그런 혈맹 관계도 아닌데도 6.25 때 우리나라에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중공군이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우리 다 뺏었잖아요. 나라 통일될 뻔했잖아.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서는 우리나라가 저 낙동강까지 막 밀려가고 그 난리를 죽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세상 나라의 전쟁이나 영적 전쟁을 세상 나라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는 것 같은데 이게 낙동강까지 갔는데도 부산만 놔두고 다 뺏겼는데도 어떤 거점 나머지 거점 하나를 근거 삼아서 또 진격을 하는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혀. 아니,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이기고 말아버리지 몰라 그러겠다 그냥. 기독교가 다 이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기독교가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비진이가 저기를 어떻게 이겨.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 아까 우리 이제 자매님한테 질문도 나갔었는데 거기 보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불사르는 얘기가 나오죠. 네. 이게 이제 그것은 상고 시대에 이제 고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법을 최초로 지금 지시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번제는 암컷을 드리지 않는 것, 신약이 아니지. 율법 시대에 와서 암컷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바꿔졌고, 그 다음에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새의 번제의 경우는 날개 쪽지를 이렇게 찢어서 몸통에 붙여놔둔 거에 쭉 잡아 띄워버리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날개 쪽지를 찢으면 배가 터지니까 자연히 멱통, 목을 비틀어 끊어가지고 멱통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나서 이제 태우는 거예요. 또 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또 이 얘기도 기독교계 어떤 목사들은 이 말씀 가지고서 오해해가지고 날개 축지 찢어서 불사르고 이런 건 알도 못하고 새는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서 뭐 제물로 드리는 이런 걸로 알아가지고 그게 축복이라고 또 이러고 저 조화무 계시는 그러고 설교를 했었는데 답답해 죽겠어.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말이야. 날개 축지를 찢지요. 특징이 새는 날아다니니까 날개 축지 찢긴 새가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날아다니면서 저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은 이제 그만 더 이상 못 산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새를 막 그냥 쪼개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는 새를 쪼개지 않았으니까 그게 축복이요? 아니 쪼개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새 통째로 갖다가 불 쪽에다 넣어서 태우면 그게 더 고통이건데 나 같은 거. 아니 죽여가지고서 땅에 찢어가지고 울태워야지. 아니 그냥 멀쩡하게 산채로 뱃속에 욕통 똥 잔뜩 들어있는 거 그대로 태우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게? 저주지? 그 가룟유다의 사상이 거기에 벌써 묻어있다 이 말이잖아. 나 이거 지적하느라고 그래.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번제는 인용한 본문에서도 보듯이 제물을 준비하여 오각으로, 원래는 그때는 양 가운데만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때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머리는 머리대로 잘라서 하고 다리가 4개니까 사각을 치고 하다 보니까 오각으로 친 거예요. 이 뒤에는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각을 쳐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자, 시편 51편 1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래가지고 번제를 그냥 일반적인 번제가 있고 온전한 번제라는 용어가 이게 구분이 돼서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됐어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번제와 온전한 번제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앞의 번제는 사실은 속건을 위해서 드려지는 번제다. 이 번제의 경우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거예요. 당연히 번제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 옷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온전한 번제는 내장 부위들 중에서 모든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에 붙어 있는 그런 모든 기름 제거한 다음에 간과 콩팥과 이런 것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대신 똥을 버리는 거예요. 똥을. 비둘기 같으면 멱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전한 번제라 할지라도 똥까지 태우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 기름을 태우는 일은 절대 없다. 내장에 붙은 기름은 싹 제거를 하고 나서 순수한 간과 순수한 콩팥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남자든 여자든 요새는 살 빼느라고 그 난리들 했었는데 옛날 30-40년 전에는 배가 어느 정도 나오면 사장님이신가 보다 이랬죠. 그런데 지금은 사장님 배 나오면 저 사람 빨리 죽겠구만 이러죠.
시대가 참 많이 바꿔졌어 아주. 다행히 우리 저 지체들 중에는 배 이렇게 나온 사람 없어서. 그 김정인인가 그 사람 나온 거 보면 그 사람이 배가 쭈뚱쭈뚱 나와가지고 그러더만.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 왜 그런 거예요? 뱃속에 콩팥과 간과 창자 뭐 위장 어디에 전부 다가 지금 기름이 막 쩔어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기름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름을. 그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영, 인간의 영,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생각이 그 사람의 생명을 늘어붙어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걸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모든 내장 부위에 붙어 있는 그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속세의 표현대로 하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심이 어디서 냐면 그 똥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존심이 죽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 죽었나 알아본다 그 말은 그 사람 자존심이 아직도 꼬장꼬장 살아있는지 그냥 숙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손대는 사람이 그야말로 안수 받아본 사람인지 안수가 뭔지 모르고 이게 목사한테 가서 이게 머리 뒤밀고 뭉쳐내놓고 그런 안수 받은 사람인지 그렇게 구분해보면 알죠.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 받으면 기름이 싹 제거되게 돼 있어. 이것은 뭐 안수 받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안수하면은 하나님이 손대놓으면 하나님이 손이 얼마나 지어먼지를 알게 배운 사람이면은 숙이게 돼 있지 꼬장꼬장하게 되지를 않아. 이게 그냥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려움을 덮임을 받는 이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좀 안쓰럽기는 하지만 예수님한테 안수를 많이 받으셔야 돼. 예수님 전도하시는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손대주심을 바라고 다 갖다 그냥 안수해달라고 손대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안수 받아야 되는데 애들 전도를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데려오는 거 그만하지 말아라. 안수해줬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돼야 하나님이 진짜 안수를 해주지. 그런 안수를 받아야지. 성경이 말하는 안수를 받아야지. 목사한테 가서 이게 봉투 가지고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모양들인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은 자기 안수 받았다고 한 사람들 치고 난 다른 건 나 몰라 참을 수 있어. 난 자존심 꺾이고는 난 못살아 그러죠. 자존심 꺾어주면 죽는 거잖아. 그게 그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콩팥에, 간에, 위장에 들어붙어 있는, 창자에 들어붙어 있는 기름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 다 기름 제거해야 돼. 내장에 기름 붙어 있으면 빨리 죽어. 김정은이 걔 안 고치고 제대로 가는게 분명히 빨리 죽을 거예요. 근데 소망상인지 몰라. 난 걔는 뭐 죽는 것도 그냥 왜 이긴 거 모르겠다. 그 걔가 들으면 또 걔가 저 film 보는 사람 보내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나 그러더란 말이야. 괜히 주는 것이 미운데 어떻게 해요? 미운 걸 미운 거지. 불쌍한 백성들 어떻게든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저희만 그냥 그 부경화 누리고 배 이만큼 나와가지고 부지랄 하고 다니면 주는 것이 밉지. 무슨 놈 행복이나 만든다 이 자꾸 말 안 듣는 짓이나 이 자꾸. 지금 그럴 때에 지금 저희 국민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걔가 기름 제거가 안 돼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당신의 나라는 쌀도 남고 밀가루도 남고 외국에서 싫지만 사와야 된다며 의무적으로. 그럼 그거 나무 들어가는 거 다 섞이지 말고 우리 이렇게 좀 달라고. 그 대신 우리는 전쟁 준비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더 평화롭게 잘 지내자고. 그러면 나는 김정은이 미워하는 사람 나 쫓아다니면서 미워하지 말라고 나 그럴 거예요. 하는 짓마다 빈짓만 하니까 내가 허락한 짓은 않고
있던 줄만 올라가면서 오고. 자, 이제 그래서 성막의 제단에서만 제물을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 밖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대속죄절일에 드리는 속죄 제물은 성막의 번제단에다가 살라드리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진 밖에 재버리는 곳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이 재버리는 곳은 두 군데가 있어요. 성막 안에도 재버리는 곳이 있는데 문 바로 앞에 들어가자마자 성막의 제단의 동편에는 재버리는 곳이 있어요. 이제 부삽이라든지 뭐 불똥 담는 거라든지 불그릇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어. 재버리는 곳. 거기 이제 재통이 있는 거예요. 재통이. 거기는 임시 재를 제단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임시로 놔두는 것이고 그거 재통에 꽉 차면 버려야죠. 갖다. 그래서 진 밖에 잼마당이라는 것이 있어. 옛날에는 그 바깥마당 옆에 재 모아두는 마당이 있었죠. 거기 이제 잼마당에다가 때가 되면 돼지우리에서 꺼낸 거름 풀 배에다가 해서 섞이고 해가지고 그 똥 인분 갖다 찌끄러 가지고 해가지고 여러 개 섞이면 아주 그 근처 지나가려면 냄새가 향거더지. 그거 갖다가 이제 전투에다가 갖다 넣어가지고 이제 쟁기질을 해서 농사를 지었죠. 그러니까 그 재라는 것도 이 재물은 버릴 것이 없어. 버릴 것이 없어. 재도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아무리 못 써도 거르면 돼. 거르면 돼. 그런데 속죄 절기 때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불살라 죽인 붉은 소의 재는 특별히 보관을 했다가 자기 부인이 바람핀 것 같아. 왠지 찜찜해. 그렇지, 찜찜하다고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는. 남편이 뭔가 그냥 석연치 않고 뭔가 확정은 없는데 찜찜해. 그럴 수 있죠. 남자는 헛다리지 풀 수 있지만 여자는 90% 이상이 맞아. 그게 이것도 참 또 신기한 일이고 왠지 찜찜하면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가서 제사장한테 고발해야 돼. 확증은 없는데 아니 마음이 찜찜하다고. 그 재판하는 그 제사장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정법원 판사지요. 그러면 뭐 성막 마당의 티끌을 쓸어 모아가지고 대접에다가 물 떠다가 티끌 그 제단 주위에 있는 티끌을 불러보면 새 모임이 막 날려가지고 막 사방이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뭐 태우면 날라서 사방에 채가 가라앉죠. 그러니까 채와 티끌이 막 범벅이 된 걸 가서 한 주먹 가서 그거 모아가지고 대접에다가 불 떠다가 넣고서 이거 마셔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마셔가지고서 배가 불러오면은 남편은 아이를 뵌 거고 이게 허벅다리 넓적다리 뭐 살이 썩는다나 뭐 떨어져 나간다나 뭐 그러면 이거 바람핀 거예요 이제. 참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고대 그런 재판을 할 때도 내가 잘 밥에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그랬겠지. 아이 당연히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겠어. 배가 불러오지. 다 먹으면 배부르져서 당연히 먹어. 네 아들 네 아들 네 딸 잉태한 거야. 걱정 마. 그 말이지 뭐.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뭐라고 승려가 된다.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여자가 된다.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주고 있으면 남편을 기쁘게 당연히 못하지. 성녀 노릇을 줄 수밖에 없지. 그 말할 것도 없죠. 엉뚱한 얘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게 재라는 것이 쓰는 용도가 있다. 재와 물을 흐르는 물을 섞어서 빨래를 해도 안 져. 웬만큼 빨아가지고는
빨래는 방맹이로 막 두들겨 패야 되잖아. 그래도 때가 안 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잿물을 넣고서는 삶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 갖고 이제 삶는 그러면 때가 또 빠지죠. 그것도 신기한 일이고 또. 그래서 이 재물에게서 나온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쟤까지도 다 쓰는 거니까. 뭐 거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번제의 말씀을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모든 제사의 기본 제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드린다. 시기에 맞춰서 제물의 숫자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시작할 때 내가 뭔 얘기부터 시작했어? 선생님이 먼저 기본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곱 절기 그 세 가지. 세 번째는 그 7절기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하더라. 이 세 가지 항목은 꼭 암기해 놓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